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주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9장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가정의 모든 일을 관할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주님 형통한 자,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이 형통의 축복이 정말 임하고 또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형통치 못한 부분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풀어져서 주님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듣고 살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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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라 안녕. 우리 세라가 점점 이제 여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세라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알거든요. 우리 세라가 한 5달쯤 됐을 때인가. 저하고 집에 둘이서 단둘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나가고. 처음엔 한 30분 잘 놀았어요.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제가 쩔쩔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세라가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여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자, 형통한 자, 형통한 자. 형통 원하시죠? 형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한자더라고요. 형통. 형통하다는 뜻은 이게 이제 한국말로 히브리어 짤라흐라고 한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 보니까 번역이 참 잘 된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는 형통하다, 형통하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표현이 좋습니다. 그 뜻은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형통하다는 뜻은 성공하다, 뜻을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게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오늘 39장 우리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만 요셉의 이 삶을 보면서 참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경이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오늘 우리 읽어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창세기 전체의 형통이라는 단어가 6번인가 5번인가 밖에 사용이 안 됐는데 그 중에 3번이 지금 2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39장에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핵심 키워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고통 중에 있고 고생하고 있는, 그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 요셉을 형통하다라고 말하는가? 이 비결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형통이란 말이 앞에서는 또 어디 나오냐면은 그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떠나갈 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한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제 미션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미션을 받았는데 이 미션을 내가 정말 잘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또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신매매이면 어떡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물을 주면서 날 따라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인신매매범인지 누군지 어떻게 하고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믿어주고 따라왔던 그 리브가, 이 리브가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미션을 가지고 가는데, 그죠? 차라리 정말 결혼할 사람 당사자가 가가지고 나랑 결혼하자 둘이서 눈이 맞아가지고 오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이삭은 그 나라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죠? 그 땅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종을 보내었던 거거든요. 그 종이 이 막중한 책임을 안고 또 이 정말 자기 주인의 후사를 이어야 하는 이 책임을 안고 그 떠나는 여행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 여자가 과연 나를 믿어주고 내 말을 믿어주고 이 늙은이를 따라서 이 낯선 곳까지 오려고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 종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형통케 하십시오.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뜻이 있죠, 그죠?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뜻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게 형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짜증이 나죠, 그죠? 기분이 나쁘죠? 그런 일 없으십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의도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마음이 상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형통치 못한 거예요. 형통치 못한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형통한 것입니다. 그죠? 너무 간단한 얘기. 그럼 내가 뜻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생기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죠?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를 지금 너무 진도를 나갈게요. 그러면 예, 쉬운 얘기는 그만하고 형통의 반대말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좌절인데 그 좌절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예. 일이 지금 형통하고 잘 되고 있으면 뭐하러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지금 이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의 삶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죠. 근데 지금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죠? 노예가 되었어요. 예. 자기가 뭘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서 신분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어떤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처음에 말도 안 통했을 거예요. 그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그 노예 생활을 해야 됐단 말이죠. 얼마나 큰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회한이 그 안에 있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요셉을 보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고통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원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형통이란 뜻이에요. 여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있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있어요. 이건 지금 형통한 상태예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짜증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형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죠? 네. 네. 제가 얘기가 좀 꼬이는 것 같은데. 네. 자, 이게 여러분이 핵심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형통한 자냐 아니냐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 안의 내면적인 상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은 일이 안 되고 힘들어도 그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아요. 자,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요셉을 계속 형통하다 봅시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죠? 23절에도 한 번 더 그 말씀이 나오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형통, 성경이 지금 말하는 형통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죠? 뜻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요셉에게 준 비전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비전을 향해서 요셉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렵죠. 그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재수가 오미 붙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이 정도면 정말 일이 안 풀리는 거잖아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나락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거잖아요. 노예가 된 것이고 심지어 노예에서도 더 심각한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셉은 완전히 망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형통하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지금 후퇴한 것도 아니고 좌절된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을 향해서 계속 요셉은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나는 이걸 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또 후회도 생기고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걸 잘한 걸까? 그건 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렵냐 쉽냐 가난하냐 부하냐 내가 지금 아프냐 건강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포커스는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픔을 통해서 진전하고 있는지 가난함을 통해서 진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이 막히지 아니하면 그거는 형통한 거예요. 예. 그죠? 예. 저도 이 동네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그죠? 30평짜리 넓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예. 예. 좋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예. 지금은 제가 15평 이제 20평짜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예. 그죠? 이 형통한 거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 형편을. 형통했어요? 안 했어요? 형통했어요. 예.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참 안 됐다. 예. 그 넓은 데 살다가 좀 사실은 이번 주에 진짜 이제 저희 부모님 오시면 이제 이게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예. 화장실 한 개 가지고 이제 6식구가 사는. 예. 은호는 이제 방을 잃어버렸어요. 예. 방을 잃어버리고 지금 거실로 내쫓겼어요. 예. 근데 이게 형통한 겁니까? 이걸 말이죠. 인간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비관이 돼요. 실제로 그렇죠.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들어가거나 좋은 집에 살다가 안 좋은 집에 들어가면 그것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와 힘듦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집에서 너무 기뻐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제가 여기 6단지에 살 때보다 더 기뻐요. 더 기쁨으로 맨날 들어가요. 예. 이번에도 짐을 옮기면서 너무 기뻤어요. 제 안에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형통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집에 살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요. 네. 그걸로 인한 만족이 있어요. 그걸로 인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담이네도 이제 곧 겪을 텐데 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번 주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쪽방촌 얘기를 하나 읽었는데 거기에 월세를 25만 원 주고 그 쪽방에 산대요. 제가 25만 원 내고 살고 있는 지금. 저는 서울 가면 쪽방촌도 못 들어가는 신세더라고 보니까. 예. 예. 근데 저는 아주 따뜻한 집에서 잘 살고 있어요. 따뜻한 집에서 잘 살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점점 지금 인생의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만약에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총리가 됐겠어요? 그죠? 그죠?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왕의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그가 바로 앞에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데, 예. 그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요셉은 만약에 그냥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내 인생에 나 더 이상 기대도 안 한다, 그냥 이 집에서 내가 이 정도로 대우받고 이 정도로 내가 그냥 신뢰받고 그랬으면 됐지, 거기서 안주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게 됐어요. 그죠? 예, 그럼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뭐 모르잖아요. 예, 그냥 둘만 비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안정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인이 절대 내쫓을 수 없어요. 안주인이 그렇게 좋아하면. 그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게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오늘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움직이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전진하고 있을 때 그걸 형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야망을 세우고 여러분이 어떤 그 계획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의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지. 내가 아주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근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 성경은 뭘 형통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그 트랙에서 계속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형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아멘.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길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을 더 힘든 삶으로 이끌 수 있어요. 예.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다가서고 있으면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것을 깨닫는 이 눈이 필요해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안에 감각이 필요해요. 그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멘. 이것은 실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가는 이 길을 인정해 주시는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지 않아요. 거기에 인생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들은 항상 문제를 갖고 있어요. 예.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가는 것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따라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이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의 생각은 로마서 8장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라고 그랬죠?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뭐냐면 생명이고 한편으로는 평강이에요. 예, 이 두 가지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들은 다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이 뜻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하나의 그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예? 몸사에 내가 감사하고 있고 내가 기뻐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드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쉽게 뭐가 들어오냐면은 원망이 들어오고, 그죠? 불평이 들어오고, 감사의 반대말이 그거 아니세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죠. 불평하는 것, 어려운 것, 그죠? 그리고 기도가 죽죠. 예. 우리 안에 형통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죽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졌고, 그러면서 낭망하면서 포기하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는 거죠. 그죠? 이게 다 하나님의 지금 형통,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죠. 예? 예. 기도가 안 되고 감사가 되지 않고 기쁨이 자연적으로 사라지죠. 그죠?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그런 사람 아시잖아요. 기쁨이 없는 사람 매사가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그죠? 그래서 심지어 이게 아주 오래되면 분노하는 게 아주 인격이 돼요. 그죠? 인격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말만 걸면 막 싸움이 생겨요. 말만 걸면 입에서 막 그런 분노의 말과 불평의 말, 그리고 막 비난하고 그런 말들이 막 우리한테 쏟아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지금 형통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고 있으면 막 일이 꼬이고 정말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막 복잡해도 이 모든 게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죠? 우리 마음에 너무 쉽게 이 평강을 잃어버려요.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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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특히 주님의 길을 가려고 우리가 마음 먹고 주님의 계획을 쫓아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예. 자, 이걸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솟는 샘이 있어요. 이 샘을 지켜야 돼요. 이 샘에서 우리는 생명의 지혜와 생명의 능력이 솟아올라요. 그죠? 그것이 바로 형통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정하심,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누가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아무리 누가 좋은 제안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길은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비전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자 봅시다. 예, 저기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시면 주보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거기 봅시다. 이제 두 번째 거 보면요. 자, 임재하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지 떠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잠잠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은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브레이크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다. 요셉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 주인이 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자기가 정말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내면의 평안을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드러났어요. 그 주인이 노예들을 얼마나 많이 다뤘겠어요. 그죠? 예. 노예들 뻔하잖아요. 막 시키면, 그죠? 예. 그 안에서는 부글부글한데 겉으로는 복종하고, 그죠? 뺀질거리고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요셉 안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이 요셉 안에는 기쁨이 있고, 요셉 안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고, 요셉 안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이 청년, 예? 참 신기한 청년이에요. 그죠? 그걸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 처음부터 요셉이 막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 집에서 높은 자리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어느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뭐 1년이건 2년이건 처음에 노예로 팔려와서 처음에는 뭐 했겠어요? 예, 뭐 청소부터 했는지 화장실 청소부터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이 주인이 보니까 이 노예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예 가운데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뭔지 모르는 그 성취, 형통, 하나님이 그 성공케 하시는 그 무언가를 느끼는 거예요. 예. 그냥 단순히 일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지금 이 주인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자,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이 주인이 이제 요셉을 잘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셉이 주인을 섬겼다 그랬어요. 섬겼어요. 진짜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 주인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과 요셉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소유까지도, 금고까지도 이 요셉에게 맡겨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죠? 재정부장, 모든 출납을 담당하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된 것이에요. 자, 이게 그냥 낙하산으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 지금 주인이 이 요셉을 보는 거예요. 그죠?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권위자로부터 위임을 받는 단계까지 올라가요. 여기 지금 이 형통의 수준을 보세요. 요셉이 처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형통이 있었고, 그 형통에서 이제 나아가서 그 형통이 정말 인격화가 되고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형통이 되었어요. 그죠? 그 다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신뢰감을 갖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맡겨줄 수 있는 형통이 된 거예요. 이 형통의 수준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예. 자, 맡겨준 일을 통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또 밭집과 밭에도 복을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열매도 더 많이 맺고 그 집에 대박이 자꾸 터지는 거예요. 좋은 일 생기고 아픈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네. 자, 이 정도로 신뢰를 받으면 얼마나 신뢰를 받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예. 예. 자, 요셉이 형통합니다. 그죠? 예. 정말 형통해요. 예. 요셉이 형통합니다. 예. 이런 형통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형통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요셉한테 좀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셉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이 원망과 불평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그죠? 근데 원망과 불평이 왜 제거가 되지 않냐면은 내 안에 자기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샥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구나. 그게 신호란 말이죠. 그죠? 여러분 몸에 어떤 통증을 느끼면 그 통증으로 인해서 뭔가 아픈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뭐 인간이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막 불평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지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다운시켜가지고 먹기도 싫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죠? 예. 심지어 크리스찬들 안에도 막 자살을 생각하고, 이것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원망이 올라올 때, 불평이 올라올 때 이게 도대체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대부분은 자기 소원, 자기 목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일치하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죠?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좌절이 없는 거예요. 예. 거기는 좌절이 없는 겁니다. 예. 작년에 우리 은호가요, 예, 이제 학교를 안 다니다가 이제 정말 학교 한번 다녀보려고 큰 마음 먹고 헤브론 원예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정말 오랜만에 고배를 마셨어요. 예. 낙방했어요. 낙방. 떨어졌어요. 예.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합격해 보리라고 했는데 애를 쓰고 낙방이 되니까 그것도 좀 데미지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는 그게 합격하면 성공한 거고 불합격하면 실패한 거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달라. 떨어질 때 기분은 좀 나빴지만 거절감도 좀 있고, 그러나 막상 보니까 안 된 게 너무 잘 됐다. 이제 올해 또 하나님이 새로운 학교를 이번엔 가게 하셨어요. 그죠? 아,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을 이제 또 보게 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조율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빨리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관점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돈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속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아니,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고통하고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애통하는 것이지, 우리 일어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 그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형통을 보이게 하시고, 보일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진짜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진짜 신뢰. 다른 신뢰가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완전히 신뢰가 무너진 사회 아닙니까? 그죠? 예. 자기 자녀를 맡길 데도 없고, 그래서 다 CCTV 달자고 그러잖아요. 예. 안 맡길 수는 없고, 그죠? 그럼 그 CCTV를 볼 거예요, 계속? 전부 불신의 지금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예. 다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신뢰란 말이죠. 이 신뢰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형통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신뢰받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신뢰받지 않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신뢰받지 않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도 그죠? 이 목사한테 대한 신뢰가, 예. 여러분 신뢰하는 만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만큼 신뢰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사실이죠. 그죠?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신뢰를 못 하니까.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만큼 신뢰를 못 드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 근데 우리 관계가 점점 더 이제 정말 형통한 관계로 이제 가면,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심각한 고민들을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를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면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신뢰를 못 받아요. 예. 예. 괜히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코 깨면 어떡하나. 예. 그런 그런 게 이제 신뢰를 깬단 말이죠, 그죠? 예. 정말 저 사람이 내 입장에서 일을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저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있을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진짜, 응? 제가 우리 어떤 분한테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응? 예. 정말 저를 신뢰하면,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자기 판단력보다도 우리 목사님 판단력을 더 신뢰하면, 목사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 인생을 너무너무 잘 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나 보다. 그죠? 예. 그러면 내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난 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하라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요즘은 목사라는 직업이 뭐 어디 미치더라? 예, 이 결혼 배우자 이거에 하여튼 저 미치더라고요. 예, 예. 그만큼 신뢰를 못 받아요 우리가. 지금 이 보디발은 이 군대 장관은 이 장관은 시위대 장관은 자기의 모든 것들 자기 먹는 거 그거 빼고는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네 알아서 다 해라. 응. 네가 해라 네가 하는 게 낫겠다. 예. 이거 어느 정도의 신뢰인 거예요. 예. 이게 신뢰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형통한 자가 되면 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아멘. 자, 이 신뢰를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예. 요셉은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그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였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건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다고 하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그걸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순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가 돼서 내가 막 이끌어가는 이 열심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심에 계속 순종하는 것은 있어야 돼요. 이 신학계에서도 요즘에 계속 막 이슈가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 행위도 좀 있어야 된다. 그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거 가지고 신학에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자, 행위가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위가 없으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행위가 없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예. 행위가 없는 구원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러면 행위로 구원 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이 바울이 썼던 언어의 혼란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바울이 조장한 부분도 있어요. 예. 자,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라고. 근데 이 행위에는 두 종류의 행위가 있어요. 예? 행위. 하나는 믿음의 행위가 있고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이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와 내 어떤 계획으로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로마 15장에서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그죠? 믿음의 순종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건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이 된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그러니까 행위 없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 사실은 성령의 지배를 통한 행위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통한 행위예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자기 안에 내면화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작동시키는 어떤 종류의 그런 의도와 계획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종류의 계획과 의도들이 다 율법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율법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귀가 정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것들,
여러분이 눈으로 보았던 것들,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친구와의 비교의식 속에서 가졌던 것들, 이것들이 다 여러분의 율법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해라.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그래야 형통한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그걸 따라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그죠? 실패한 사람들은 원망, 불평, 좌절, 예, 성공한 사람은 허무, 자랑, 그죠? 예, 자랑하고 또 한편으로 하고 나면 별거 없어요. 그거 이루어 놔봐야 별거 없어요. 막 그렇게 40평짜리 집, 그래서 40평짜리 집 막 10년 노력해가지고 샀어요, 그죠? 예, 한 달 좋을 거예요. 예, 예. 그 다음은 갑자기 옆에 있는 50평짜리 집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예, 그러면 또 그때부터 다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50평짜리 집 사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그렇게 막 모든 걸 줄여가지고 노력해서 50평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또 펜트하우스 70평짜리 집. 끝도 없는 거예요, 그죠? 끝도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율법, 세상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죠? 그걸 따른 형통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통. 그 형통은 항상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비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예. 상대적인 거예요. 예. 근데 주님이 주신 형통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것, 주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는 것.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형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기 원하는 형통이에요. 이걸 빨리빨리 벗어야 돼요. 그리고 이 형통이 정말 우리 안에 인격화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믿어주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 집에 딱 나섰는데 우리 아파트에 웬 건장한 아저씨들이 우르르 떼거리로 막 돌아다니시더라고. 저 무슨 일이 있나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전도지를 들고, 물론 이단이긴 했지만 전도지를 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명절도 없이. 그것도 건장한 이렇게 남자분들, 저 나이 정도 되신. 제가 얼굴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형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신데도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겠습니까? 저 사람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까? 저걸 나를 이 교인을 하나 데려가면 무슨 상급을 받을까? 그죠? 오만 생각이 돌지 않겠어요, 그죠? 저 사람 도대체 뭐에 홀려가지고 나를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얘기할까?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목사가 얘기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목사님이니까. 자기 월급 받으려고, 교회 유지하려고, 자기 야망 때문에 그 말 한다고 생각하지 진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고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저도 이제 저를 봐야 되겠지만 이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신뢰에서 우리의 다스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받아야 되고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가면 처음부터 막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막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단기팀에 가가지고 한 번 보고 말 그런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는 가능해요. 그러나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진짜 그 사람들이 나를 본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걸 본단 말이죠. 너는 맨날 왜 집에서 그렇게 부부싸움 하냐? 너는 맨날 그렇게 탐욕적으로 아무것도 그렇게 내놓지 않냐? 그거 다 보이는데 당신이 예수 믿으라 천국 가자 그런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제일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3년을 살았는데 그 말은 말이다 이거죠. 당신 진짜로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예. 이 신뢰를 받아야 돼.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 신뢰가 이제 정말 주어졌을 때 그 다음 우리 보면 테스트를 받습니다. 자, 우리의 형통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자, 거기 봅시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죠? 주인의 이 신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셉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여기 적어놨어요. 예. 뭐하러 적어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예. 주인의 신뢰를 받는 거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다는 건 아닌데. 예. 예. 이 표현도 참 재밌어요. 여기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폼이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체격이나 이렇게 이 뭐라 그래요? 예. 그런 거. 예? 이 허우대가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키가 작다거나 배가 나왔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이게 폼이 아주 멋있는 거예요. 폼이 쫙 이렇게 쫙 빠진 정말 키도 어느 정도 되고 쫙. 근데 그런 사람 중에도 얼굴은 아닌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폼이 나오는데 얼굴이 아주 멋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참 많이 웃었어요. 예. 예. 좋더라고 이 말이 왠지 좋더라고요. 예. 저는 얼굴은 잘생겼지만 이게 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폼이 잘 나오지만 얼굴이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근데 요셉은 이게 얼굴도 잘생기다고 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와, 이미 로망 아닙니까? 모든 여자의 로망인가요? 예.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요셉이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으니 참 이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봅시다. 구절을 보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거절했다 그러죠. 8절에 보면 거절하면서 주인 나를 이렇게 믿어줬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요셉이 했던 말을 우리가 잘 보면 이 마치 그 표현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죠? 모든 것들을 너의 관할에 두고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 통치권과 신뢰를 아담에게 줬단 말이죠. 근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주인의 자리를 탐하는 것이고 주인을 넘보는 것이에요, 그죠? 주인의 그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게 선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실패했죠, 그죠? 그걸 침해했단 말이에요. 주인의 주권을. 근데 여기에 요셉은 여기서 승리하는 거예요. 검증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그걸 거절했었어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세팅이 보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만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거절했던 거예요, 그죠? 오늘 요셉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지금 아무도 안 봐요, 그죠? 지금 자기를 유혹하는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게 유혹에 넘어간다 한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 그리고 이 여자가 까발릴 것 같지도 않아. 완전 범죄가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도 요셉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셉 안에 있었던 게 뭔지 아시겠죠?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가 항상 그 안에 불처럼 등불처럼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등불을 꺼트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그죠? 이게 검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자, 거기 보면 교만의 죄. 나는 내 지위를 지킬 것이다. 난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쾌락의 죄. 그 유혹을 거절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이 여인이 한 번만 그런 유혹을 한 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이것을 구걸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경험들 많이 있으시죠, 그죠? 그래 보면 처음에 유혹에 이렇게 한 번 찍었을 때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죠? 예. 예. 근데 유혹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날인가 에이 뭐 이러면서 그냥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신실함으로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위협을 감수하고 자기 옷을 내어버려 던지고 그 집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함.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몰랐겠습니까? 자,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거룩을 지키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통과했던 형통이었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연합을 분리시킬 수 없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한 거예요. 아멘. 거기 봅시다. 19절에 보면 심히 이제 왕의 그 감옥에 갇혔는데 노해가지고 주인이 21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셨어요. 고난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인자가 더 긍휼이 더 넘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 그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한테 뭘 줬냐면 요셉한테 뭘 줬어? 열쇠를 다 준 거예요. 죄수들 감옥 열쇠를 요셉한테. 죄수가 자기 열쇠를 갖고 있어. 그건 죄수야? 죄수가 열쇠를 갖고 있어요. 감옥 키 다 갖고 있어요. 메스터 키까지 갖고 있어. 이게 요셉이 누렸던 형통입니다. 23절 간수장은 그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비전 받으셨죠? 안 받으셨나요? 우리는 그 비전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스림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만큼 우리는 신뢰를 받게 돼 있고 거기서 우리의 통치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통치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정말 가르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통과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죠?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꾸 좌절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빨리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소망들을 내어버리고 그거 내어버리면 많이 편해져요.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계속 추궁하는 우리를 계속 이렇게 정말 괴롭히고 압박하는 그 세상적인 기대가 있단 말이죠. 이거 내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많은 불평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오늘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이거 어차피 제 일 아니에요. 제가 이 목회를 시작했지만 목회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건 제 일 아닌 거예요.
그냥 제가 오늘 섬기다가 제가 오늘 부르시면 오늘 가는 거예요. 그죠? 부르시면 그 더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이걸 이루려고, 제가 이걸 뭘 성취하려고 하는 그 성취의 욕구,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를 원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량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감당해내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두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자꾸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너희를 스스로 낮추라고 그랬어요. 그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계속 큰 일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좌절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그걸 얻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얻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소원들,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걸 알고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내가 순종의 이 길을 걸어가는 그 끝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요셉은 자기가 노력해서 총리가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찰 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까지 갔을 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기쁨과 성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딴 것 말고 이 한 가지를 분명히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형통한 사람인가? 내 지금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정말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나? 이것이 나의 감사를 빼앗아 갈 수 있나? 도대체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왜 내 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왜 나는 기쁘지 않은가? 왜 나는 감사하지 않은가? 왜 나는 기도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은 내 안에 도대체 나를 괴롭히는 이 실체가 무엇인가? 난 정말 하나님의 지금 비전 안에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이 신실하게 나를 이끌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안에 머물고 있는가? 정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난 정말 신뢰를 받고 있는가?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뢰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생활 20년 30년 하면서 남편이 부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사모님 어떻게 믿음이 좀 가십니까?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예. 의심할 때 많더라고요. 예. 저도 알거든요. 예. 근데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그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맡겨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멈추어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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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안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있으면 이 시간에 정말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내 안에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내 스스로를 아무리 달래려고 그래도 그럴 수 없는, 주님, 내 안에 그 고통의 실체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통의 실체가 나한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그 요구와 주님, 이 율법의 요구가 나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요구, 주님, 그것만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각만 나를 지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일이 자꾸 막힙니까? 주님, 왜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 그걸로 인하여 내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주님,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다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주님의 이 함께 하심, 주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함께 하심을 주님 빼앗아갑니까? 주님, 무엇이 우리를 속여, 주님, 이 세상의 생각이 무엇이 우리를 괴롭혀 주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한 발 물러서게 됩니까? 주님, 요셉이 결코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선택하였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헛된 생각들을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헛된 기대들, 주님, 헛된 소망들, 주님, 우리를 결코 만족지 못하게 할 주님 그 헛된 생각들 우리 가운데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성령님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성소에, 주님 그 제단에, 주님 그 촛대를, 그 등불들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 우리 심령 안에 불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 불을 밝혀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셔서 불을 밝혀 주십시오. 하나하나 보게 하십시오. 주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지, 무엇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분노하게 만드는지, 무엇이 이렇게 좌절스럽게 만드는지 주님 보게 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과 합하게 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정말 그 이끄심에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심에 주님 내가 복종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린 양이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어린 양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어린 양이 이끈 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고집스러움과 회개치 아니하는 주여 이 굳어짐으로부터 우리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묶임과 그 굳어짐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빛으로 주님 우리의 생각에 주님 굳어진 것들, 주님 우리의 생각에 이것 아니면 되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것들 주님 이 시간에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 경외하고 주님 법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에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자존심들, 주여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이 자존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주여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주여 이 막힘으로부터 이 시간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 이 시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이 시간에 주여 주님을 향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툭툭 털어버리고 툭툭 때려버리고 주여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 주여 이것 아니면 형통이 아니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다시 한번 툭툭 털어버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바람처럼 물결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여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따라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의 귀, 주여 이 가슴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더 풀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더 풀어주십시오. 마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그냥 일어서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한 가지라도 형통치 못한 저주로부터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형통키를 원합니다. 주여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자, 주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자, 주여 주님의 뜻으로 이 시간에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주여 주여로 묵상할 주님의 법이 주여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주여 이 시간에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형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거기에 떨어진 것이 형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돈이 없는 것이 형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지금 내가 아픈 것이 형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형통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출애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막아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직장을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막아주시는 게 은혜요. 막아주시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멈추어서서 당신 앞에 앉아서 당신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일주일을 살면서도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이게 뭐지요? 주님 왜 이렇게 됐지요? 아 주님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당신의 더 높은 계획이 있군요. 더 완전한 계획이 있군요. 그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더 큰 손길, 주님 그것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완전한 선물, 주님 완전한 선물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들 주님 좌절시키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선물을 받겠습니다. 그 선물을 취하겠습니다. 나는 그것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고는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집 아니고는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아니면은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형통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혼란과 원망과 불평 속에 휩쓸리고 마는 그 순간, 주님, 저희가 이제는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순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고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이 주님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과 달라서 우리가 주님과 따로 노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가 이 지옥의 권세에 묶여서 그 권세에 굴복하여서 지옥에 속한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천국을 받았사오니 천국에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이 순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저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형통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때 나는 승리하고 있는 것이며 나는 이기고 있는 것이며 나는 전진하고 있는 것이며 나는 주님의 부르심과 계획 가운데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담감들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짐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까지,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기까지, 주님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기까지,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신뢰가 되기까지 주님은 내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다루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나에게서 이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둠의 권세가 나에게서 파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히 결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 자아 내려놓고 내가 고삐를 지고 내가 달려가야 되는 내 것인 줄 알았지만 절대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었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당신 뜻을 성취하시고자 하였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서 짊어졌던 모든 부담과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당하게 하시는 것들을 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빚어서 당신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이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할 때, 계속해서 믿고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할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승리하시며 이기시며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형통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형통을 갈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신의 형통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으로 형통케 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마음껏 드러나기까지 주님 저희를 다루십시오. 저희가 받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자존심을 깨뜨리시고 저희의 모든 소원과 우리가 육체로 원했던 모든 것들 깨뜨리신다 할지라도 주님 받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십시오.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 주님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형통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서 주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그 신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형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복이 충만하게 흘러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이 은혜 다시 한번 갈망하오니 주님 이 한 주간 또 다가오는 3월 주님 이 은혜 안에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앞에 놓여주신 모든 길들을 걸어갈 때 주님 요셉에게 주셨던 이 형통의 축복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주님 요셉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님 요셉처럼 형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십시오.